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입니다. 4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느 집사님께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즉석에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뭐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건 저는 모르는 문제니까. 그건 하나님께 패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그분에게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를 함으로 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드는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어떤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것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받는 신을 누가 믿을 것이냐, 고난받는 신이 우리에게 정말 역사함으로 다가올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힘있고 그리고 늘 경외롭고 그런 신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 고난받고 아파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분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사순절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그 찬양을 계속 부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는데 저는 안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찬양 부르면서 늘 슬프세요? 다 슬프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안 슬펐어요. 그냥 옆 사람이 우는데 저는 안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눈이 말똥말똥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예수 나를 위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무조건 눈물이 막
예? 그 집중호우처럼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나오고 완전 기도 쑥 빠지고 이러시나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서 방언 기도할 때도 말똥말똥하고 나도 좀 방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방언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참 어려워요. 이 사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혼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이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응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그 소외감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도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말똥말똥하면 아주 돌아올 때는 소리는 질렀는데 목은 쉬는데 뭔가 이 가슴은 따뜻한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왔다 갔다 미지근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경이 주님의 고난과 그분의 공생의 삶을 증거할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주님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분의 고난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제 성육신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이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억울하게 질병을 알게 되고 질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슬픔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의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사실 묵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했을 법한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 구절이 나에게 쑥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병 걸려본 적 있으세요? 병 걸려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열심히 정말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거나 정말 어처구니없이 사기를 친다거나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을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때 이 구절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타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당한 그 어려움이 나랑 비슷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이러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이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해야겠구나, 위로받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어떤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해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도 그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해가 되고, 주님이 당했던 고난이 이 정도였겠구나. 라고 주님의 고난을 비로소 그때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 같다고 얘기합니다. 양 같다고. 양의 특성이 뭡니까? 양은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또렷해지나요? 아니면 눈이 좀 흐려지나요? 흐려지니까 여러분 뭘 찾죠? 돋보기를 찾잖아요. 돋보기. 저도 이제 난시가 어릴 적부터 시력은 좋은데 난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시 때문에 두통이 찾아와서 그냥 그 안경을 잠깐 쓰기도 했다가 이제 목회 나가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버스리라서 팍 집어던지고 이제 그냥 살아가는데 자꾸 눈이 흐릿해요. 그래가지고 책도 볼 때가 따로 있나 봐요. 책도 눈이 좋을 때 보는 거지 눈이 안 좋으면 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읽을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을 대비해서 많이 읽을 수 있을 때는 읽는 게 좋겠죠. 눈이 흐릿해요. 그래서 그러면 흐릿하다면은 돋보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은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요? 목재를 쫓아가죠. 근데 다행히 양은 귀가 밝아요. 양이 성질이 좋을 것 같아요? 고약할 것 같아요? 고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고약한 사람들이 그냥 평안한 척 있는 거잖아요. 예? 다 한 손가락 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룩한 척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지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렇구나, 내가 참 보통인 아니지. 여러분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자녀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랑이란 이유로 자녀들에게 그냥 모진 말 했는 경우도 많고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아주 고약합니다, 성질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애들 막 승질내면 뒤집어지잖아요. 그 양이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빠진 자를 누가 하죠?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전에 책을 읽을 때 그 광야라고 하는 책을 봤었는데 그분이 체험담을 적은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갑자기 목자들과 양들이 이 항상 비가 오면 피하는 굴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팀이 왔어. 근데 중요한 건 두 팀이 왔어. 세 팀, 네 팀, 다섯 팀이 이제 그 큰 굴 안으로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동안 양이 모여 있으니까 양이 섞이잖아요. 그럼 누구 양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구분을 못 하죠. 왜냐하면 양을 잘 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 비를 피하러 그 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집 양도 있고 저 집 양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울잖아요. 우는데 그러면 비가 그쳤을 때는 이 양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궁금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금한 상태에서 비가 딱 그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휘바람 같은 거 이런 얇은 피리 같은 걸 훅 부니까 갑자기
그 목자를 따르던 양들이 다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고. 근데 정신없는 놈 따라가는 놈도 있겠죠. 그렇죠? 꼭 정신없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곧 따라가고 불곧 따라가고 불곧 일사불란하게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성질도 고약하고 시력도 나쁘고 그 다음에 늘 엉뚱한 데를 찾아가지만 중요한 건 귀가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양의 삶을 살아가셨다. 그래서 왜냐? 우리는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양 같은 삶을 사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죄로 인한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었다. 이게 오늘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게 위용 있고 너희들과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할 때가 언제죠?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자식을 낳아봤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누구를 이해하게 되죠?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게 일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라고 하면 진정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고난을 내가 짊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고약한 성품이었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분께서 죄악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그분께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눈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셨던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쑥 임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양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양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양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 고난을 짊어지셨듯이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 위로와 소망을 두고 그분의 소망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오늘 하루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또 반목과 질시의 삶이 아니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이해되고 공감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